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감사의 장으로 유명한 시편 136편입니다. 이 장은 총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말이 26번, 즉 매 절마다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감사의 일상화라고 부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의 일상화. 네. 곧 매 절마다 감사라고 권면하듯이 우리는 매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너드 니먼은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감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시작은 감사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한 달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리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기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감사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맥주감사, 유월절, 추수감사, 이것들은 모두 감사절기죠. 왜 그것들을 만드셨는가 하면 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그들의 후손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광야 40년과 같은 고통을 다시는 겪지 말라고 먼저 훈련을 시킨 거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세 종류의 나무, 즉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실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소출이 없다는 말은 그 땅이 심히 황폐화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짐승이 없다는 말도 1차적으로는 사람이 먹을 양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도무지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의식주 개념에서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팠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질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하셨죠.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즉 사람이 당하는 기갈,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휘둘리거나 얽매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본질적인 감사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가장 원천적인 감사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돌아가신 고 임원영 원사님이 좋아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그분을 아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분이 80이 넘은 나이에 교회에서 시편 136편을 암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권사님이 보고 싶어져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생전에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꼭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셨고 늘 우리 목사님 최고 하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최고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최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비록 권사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교회에 사진이 걸려 있어서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권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참 감사했고요. 더불어 권사님이 노암동에 사셨고 또 이밤동에도 사셨고 참 먼 거리에 사셨는데 매주일 우리 정여군 권사님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권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 섬김을 생각하여 보니 또 무척 감사한 거죠. 사진 하나 걸려 있을 뿐이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추억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될 때는 호인으로 통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 신경질을 자주 내고 성격이 자꾸 괴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약해지고 소화가 안 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손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왔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상하리 많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서 권면하기를 내 삶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1000번 하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당장 1000번이 아니라 100번도 감사하기 힘든 처지인데 도대체 무슨 감사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했는데 목사님이 병실을 나가기까지도 하도 강하게 권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가만히 감사를 찾아봤는데 뜻밖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자들은 화장실 가려면 번거로운데 남자는 아무데나 뒤돌아서 오면 그곳이 화장실이니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여자들은 외출 한번 하려면 이것저것 하느라 1시간씩 걸리는데 남자는 5분만 주어지면 완료니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또 이분이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지신 분이었는데 남들은 머리 감느라 샴푸 값도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당신은 세수할 때 비누로 다 해결되니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위를 끊어냈고 누구는 간을 절제했고 누구는 복부를 찢고 꿰맸는데
당신은 찢은 것도 없고 잘라낸 것도 없으니 그건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죠. 더욱이 옆에 있는 환자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그분은 전세로 사는데 당장 만기가 다가와서 그걸 해결해야 하느라 수술한 사람이 전화기 붙잡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비록 초라해도 나는 내 집이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또 건너편에 있는 환자는 나이도 60이 안 됐는데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다 보니 병실에서도 수발들 사람 없어 쓸쓸하게 있는데 당신은 아내가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가 가져다 주니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신앙 없는 사람은 찾아올 손님도 없어서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우두커니 있는데 당신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인들도 찾아오고 목사님도 찾아오고 하루 종일 북적대니 그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니 100번, 200번, 300번 감사할 거리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와중에 때마침 대학 다니는 딸이 병원 오면서 아빠 좋아하는 홍시감 사왔다면서 이 대봉감 홍시를 내미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그 감 먹겠다고 손이 쑥 올라가더라는 거죠. 마비됐던 손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차도가 없던 손이 감사거리들을 찾으면서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거리들을 더 찾으면서 차츰 마비 증세가 모두 풀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게 일상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여러분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소유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사준 세벗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농부가 밭고랑을 메고 있었습니다. 10고랑을 메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2고랑을 메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8고랑이나 남았네. 저걸 언제 다 메나? 반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2고랑이나 맸네? 금방 끝낼 수 있겠네.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5고랑을 맬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10고랑을 다 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같은 풀을 먹어도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는 거죠. 또 같은 뽕잎도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나오고 벌레가 먹으면 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과 불행, 감사와 원망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생명이며 밭은 마음을 가리키죠. 그런데 씨가 밭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밭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죠. 성경을 보면 4종류의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밭을 말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불통의 마음입니다. 우리말에 소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흔히 그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
즉 자기 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에 생명이 심어질 리가 만무하죠.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지만 심지어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둘째, 돌짝밭입니다. 돌이 들어있는 마음이죠.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돌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에 한이 맺혀 있죠. 주변을 보면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대부분은 그 마음에 돌이 있어서 병이 생긴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돌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죠. 그리고 그 한을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병으로 발전이 되는데,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화병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감정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살인은 칼과 총으로 하는 직접적 살인도 있지만 한 때문에, 즉 화 때문에 이 마음에 돌이 가득해서 죽는 간접적 살인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이 돌을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셋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남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리 사람을 아프게 콕콕 찔러대는지, 남이 좋은 감정으로 말한 것도 왜곡해서 나쁘게 듣고, 또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마치 너 죽고 나 죽자는 태도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곁에만 있어도 찔러대는데 견딜 수가 없이 아프게 하니 어떻게 그 사람 곁에 있겠습니까? 다들 도망가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가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가시는 타인이 심어 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만든 가시에 내가 찔리는 것이고, 내가 만든 그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쫓아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넷째,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감사의 마음이죠. 무엇이든지 품고 무엇이든지 보듬고 무엇이든지 감싸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분단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동독은 공산 치하에 있었고 서독은 자유진영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어느 동베를린 사람들이 쓰레기 한 트럭을 서베를린 진영에 쏟아부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고 지저분하던지 서베를린 사람들도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모아다가 한 트럭 그냥 쏟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기로 하고 덤프트럭 한 대에다가 통조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동베를린 진영에 가지런히 쌓아놓고 거기에 표지판 하나를 세웠죠. 표지판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반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미움이 나오고,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으면 역시 분노와 화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감사도 되고 불평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내 삶은 행복도 되고 불행도 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일상화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모쪼록 더욱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